옛날 옛적 경기도 양평의 깊은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귀하게 여겼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달빛 아래의 수호신 이야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은 수백 년 전부터 수호신의 보호를 받아왔다고 한다. 수호신은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은빛 달빛을 타고 마을의 하늘을 날며 마을 사람들을 지켜봤다. 사람들은 수호신이 마을에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그에게 매년 축제를 열어 감사를 표했다. 용 두 마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 춤을 추는 듯한 모양의 신묘한 바위가 숲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수호신의 은신처로 여기며 신성한 곳으로 숭배했다. 전설에 따르면 수호신은 이 바위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늦은 여름밤 마을에는 갑작스러운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짙은 안개가 어디선가 피어올라 마을을 뒤덮었고 보름달이 그 밤에 특히 나눔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불안감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에 모여 수호신에게 도움을 간구했다. 그때였다. 바위산 위로 달빛이 강렬하게 쏟아지더니 은빛 용과 같은 형체가 달빛을 받아 드러났다. 경언할 수 없는 위험을 풍긴 은수호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수호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잠시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그가 검은 안개의 정체를 밝혀줄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수호신은 안개를 헤치고 마을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마녀의 숲으로 향했다. 사실 이 안개는 이웃 마을의 마녀가 시샘하여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 마녀는 자신의 마을이 더욱 번영하기를 바라며 양평 마을에 저주를 내려 불길한 운명을 내리려 했던 것이었다. 수호신은 마녀의 숲에 도착하자마자 마녀 앞에 나타나 그를 꾸짖었다.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호신의 분노는 마녀에게 큰 두려움을 안겼다. 마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안개를 걷어내기로 약속하며 수호신 앞에 용서를 구했다. 마침내 안개는 거치고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수호신에게 감사를 드리며 축제를 열고 기쁨을 나누었다. 그날 밤 수호신은 다시 달빛을 타고 은밀히 바위 속으로 돌아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서로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아가라. 내가 언제나 여러분을 지키고 있으리라. 그 이후로도 마을은 수백 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며 수호신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양평 마을의 이 전설은 현재까지도 전해지며 사람들은 매년 보름달이 뜨는 날저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수호신에게 감사히 마음을 전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의 산중 깊숙이 위치한 범어산은 그 자체로 자연과 신앙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성지였다. 이곳에는 유난히 많은 호랑이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마리의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신령이 깃든 호랑이라고 부르며 경외심을 품었다. 범어사의 승려들은 이 호랑이를 각별히 대하며 산사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당부했다.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저를 경계하는 수호신과도 같이 행동했다. 예를 들면 산속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던 사람이 해가 지기 직전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고 호랑이는 그 사람을 범어사까지 무사히 안내했다고 한다. 호랑이에 얽힌 여러 이야기 중에는 특히 겨울밤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설이 유명하다. 어느 해 겨울 범어사와 그 일대는 유난히 매서운 추위와 많은 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산속 깊은 곳에 반길고 있던 작은 마을은 더 지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추위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버티기 위해 범어사로 식량을 요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눈에 덮인 험준 안산길은 이미 사람들에게 거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범어사의 호랑이에 대해 떠올렸고 마을 장로는 마지막 희망으로 수호 호랑이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범어사의 호랑이가 마을의 경계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이끌었다. 호랑이를 따라간 마을 사람들은 강풍과 눈보라에도 안전하게 범어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호랑이가 마을 사람들을 범어사로 인도한 뒤 그들은 승려들로부터 따뜻한 환대와 식량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범어사의 호랑이를 더욱 신성하게 여겼다. 호랑이는 그야말로 보호신과 같았으며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범어사의 호랑이에 관한 전설은 현재까지도 부산의 민속신앙과 함께 이야기되며 때때로 범어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믿음과 안도를 주곤 한다. 사람들이 범어사를 방문할 때 그 호랑이 신령에게 마음을 전하고 보호를 구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 되었다. 이처럼 범어사의 호랑이는 부산 민속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인제의 깊고 푸른 산속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산신령은 인제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며 그들의 삶을 보살폈지만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인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봄마다 산신제라는 제를 올렸다. 어느 해 봄 인제 마을에는 똑똑하고 용감한 남자아이 민수와 곱고 착한 여자아이 별이가 있었다. 이 둘은 온우이로 아름답게 자랐고 부모님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관심 속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서로를 아끼며 지냈다. 그러나 어느 날 민수와 별이의 아버지 가병에 걸려 누워버렸다. 두 아이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낫게 하고자 산속 깊은 곳의 약초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이유로 접근을 꺼려하던 곳이었지만 오누이는 용감하게 그곳으로 향했다. 산속으로 들어간 지 몇 날이 지났을 때 오누이는 길을 잃고 말았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점점 지쳐가던 그때 민수는 별이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별아, 어디까지나 형은 널 지켜줄 거야. 우리가 찾던 약초도 찾고 아버지도 곧 나으실 거야. 그때 어느새 안개 속에서 따스한 빛이 나타나더니 빛 속에서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늘 그렇듯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 풍채와 눈빛은 범접할 수 없었다. 산신령은 오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린이들아, 너희의 간절한 마음과 형제애를 보았다. 너희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약초를 여기에 준비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봐. 그리고 마을에 전하라. 산은 늘 사람들과 함께한다고. 산신령의 말이 끝나자 오누이는 어느새 마을 입구에 떨어져 있었다. 두 아이의 손에는 마치 꿈 같은 일이 끝났다는 듯 산신령이 건네준 약초가 놓여 있었다. 감사한 마음에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약초를 드렸고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기적처럼 병이 나았다. 그 뒤로도 인제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매년 봄이 되면 더욱 성대하게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민수와 별이의 이야기는 산신에게 바치는 감사의 상징이 되었고 산신령은 여전히 사람들을 보살피며 인제히 푸른 산을 지켰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속초에는 할망당이라는 바다의 여신을 모시는 작은 당집이 있었습니다. 할망당은 바다를 지키며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여신은 특히 어부들에게 중요한 존재였는데 그녀는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고 물고기의 떼를 마을 가까이 인도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할망당에 얽힌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어느 해였던가 속초의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사나워졌습니다. 큰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바다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높은 파도가 연일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를 두려워했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자 예언자로 알려진 김호상 선생은 걱정에 빠진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호상은 할망당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망당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는 것뿐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와 쌀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값진 직물과 수공예품을 모아 할망당 앞에 바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덧붙이기를 진정성을 담아 자신의 사연을 할망당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뜨기 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제물과 함께 할망당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모여 제사를 지내고 각자 가족과 마을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흐르는 눈물이 자꾸만 그들의 눈가를 적실 만큼 진지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두웠던 하늘이 점점 맑아지더니 폭풍 후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고 파도는 이전보다 잔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할망당의 힘이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할망당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확고해졌습니다. 또한 매년 이맘때면 속초의 모든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은 수확을 기념하고 감사의 제사를 할망당에 지내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서도 속초 사람들에게 할망당은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주는 친근한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속초가 어떻게 바다와 공존하며 그 자연의 힘을 수용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민속신앙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괴산에 위치한 작은 마을 청천리는 오래전부터 민속신앙과 전설이 가득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는 마을 입구에 위치한 거대한 대추나무에 관한 것이다. 옛날 옛적 청천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갑작스런 폭풍이 마을을 덮쳤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 폭풍은 보통의 폭우와는 달랐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천둥은 마치 땅이 울릴 듯한 소리를 냈다. 모든 집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인 채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그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거대한 대추나무 근처에서 눈을 떠보았다. 놀랍게도 대추나무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으며 기이하게도 나무 주변만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폭풍이 지나간 이후 대추나무에 달린 대추들이 금색으로 변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초현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경탄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이 일이 신의 기적으로 보고 믿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대추나무는 꾸준한 신비로운 기운을 발산하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 나무는 지역 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전설 속에 살아 숨쉬었고 이곳의 대추를 먹으면 건강과 장수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매년 마을은 가을 수확철에 커다란 제사를 올려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대추를 수확했고 그 대추를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인생이 길고 짧은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특히 마을의 나이 많은 지혜자들은 말하기를 대추나무는 청천리의 수호신이자 마을의 번영과 보호를 상징한다고 했다. 어떤 장애나 재앙이 오더라도 이 신성한 나무가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매일 아침 소소한 제물을 올리고 나무에 자신들의 소원을 속삭였다. 세월이 흘러도 대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도 많은 관광객과 신비를 감지한 사람들이 대추나무를 보기 위해 괴산을 찾는다. 그들은 각자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옛날 옛적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속삭이며 느꼈을 같은 경외심을 함께 느끼고는 한다. 이처럼 괴산의 대추나무 이야기는 단순한 민속신앙을 넘어 마을의 삶과 역사, 그리고 지속적인 신비로움의 상징이 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